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예배의 의미는 또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소제의 예물 종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 소제의 예물은 무엇이냐? 1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가 나왔어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이 나왔습니다. 13절 보시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소제의 기본적인 예물 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름으로써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고운 가루 외에도 보리 첫 이삭, 밀 첫 이삭 이것을 드리는 것도 이제 예물 종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는 피가 없습니다. 다른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는 짐승의 피가 있는데 소제는 짐승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곡물이 등장하고 고운 가루가 나오는 곳이죠. 그럼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를 말하는 거죠. 혹은 보리 가루를 말합니다. 오늘날 마트에 가면 밀가루를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만큼 뭐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 시대 때는 고운 가루일수록 약간 둔탁한 가루가 있고 고운 가루가 있어요. 고운 가루일수록 비싸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소제의 예물로 만드는 가루는 13단계를 거쳐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요. 이것은 비싼 거죠. 그러니까 소제 예물 자체가 합급이 아니에요. 정성이 있는 것이고 고가품에 해당되는 고급 요리에 속했던 그런 것이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고운 가루입니다. 여기 있는 기름은 다 알고 있는 기름이에요. 무슨 기름일까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짤 때 제일 먼저 쭉 나오는 기름. 이것을 시간 두면요 약간 불순물은 가라앉고 위에 맑은 기름이 뜨거든요. 요것을 떠서 요것의 용도는 요즘에는 사람이 먹어요. 제일 좋은 거. 이 시대 때는 제일 먼저 뜬 것을 여호와께 예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기름은 바로 이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제일 위에 올린 바로 그 올리브 기름이 되는 것이죠. 유향이 나옵니다. 유향은 이제 하얀색 진이에요. 하얀색으로 된 진인데 이 원래 요거의 나무가 보스웨일리아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쪽 지역에 이 나무에 보통 이게 소나무 있죠. 우리나라에 보면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소나무 나무에 보면 송진 나오잖아요. 그것을 떼어내어서 가만두면 송진이 되는 건데 송진이 되는 건데 보스웰리아에서 나오는 진을 딱 거두어서 갖고 있으면 이게 하얀색이 돼요. 요것을 불에 넣으면 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유향이 레보나라고 하는 건데 레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반 하얀색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여기 있는 유향 자체가 색깔이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은 하얀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유향은 뭐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지만 요거는 이 유향은 성전에서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서
각기 같은 분량으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여기 나오는 유향은 항상 성전에서 사용된 그런 물품이 되는 거죠. 성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소금인데, 이 소금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짠맛을 내고 부패 방지용의 그런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그리고 보리, 이삭단, 그 다음에 밀단, 요것을 예물로 드리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요런 것들을 드려요. 요거의 의의를 두 가지로 제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도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도 너무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약간 일반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의미부터 함께 보면, 여러분, 이 소제를 드리는 일반적인 의미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생계입니다. 이게 소제가 사라지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맞죠? 제사장들이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3절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보세요.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요.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한 움큼을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예물을 안 드린다든지, 아니면 예물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든지, 이래 되면 여호와의 것을 가져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은 사실은 직업이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들이 하는 일은 12지파가 땅을 배분받을 때 유일하게 땅을 배분받지 않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사느냐면 다른 12개 지파에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면 레위인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 레위인 중심으로 말씀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레위인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소재물에 남은 것을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분량은 뭐냐면 한 움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여러분 한 움큼 한번 지어보세요. 한 움큼이 얼만큼 될까요? 이게 밀가루,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 움큼이 얼만큼 많이 나는가? 이거 여호와께 드릴까요? 아니에요. 한 움큼은 손가락 2개 한번 해보세요. 2개. 2개. 2개를 탁 짊어지는 양이 한 움큼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밀가루에 한 움큼을 요렇게, 요거 말고 요렇게 2개나 3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양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은, 만약에 내가 이만큼 가져왔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제사장 거예요.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먹지 못하면 그 말은 그 시대의 종교는, 신앙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기억할 것은, 교회가 타락하면요, 그 나라의
목회자가 굶는 목회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부흥하면 굶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헌금의 이 용도 자체가 소재는 목회자가 먹고 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교회 부흥을 이뤄내고 있는 지역은 항상 목회자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 때도 종교가 타락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걸로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직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뭐 생계가 안 되면 직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업을 구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안타까운, 마가복음도 그렇고 안타까운 이 장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누굴 불러요? 레위 이름을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 레위 이름이 레위인 사람의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한 사람 이름이 레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는 로마 사람들의 그 일을 도와준다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좀 손가락질 당했던 대표적인 직업이 세리예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직업을 택할 정도로 그때 예수님 시대 때의 종교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재의 목적은요, 목회자가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교회가 살아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한국 교회에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것은 못 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좀 섬기고 있는 이 주변부터 소재에 대한 의미가 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게요. 요거의 일반적인 의미는, 소재의 일반적인 의미는 제사장, 레위인,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가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하게 하는 것, 이러한 단어가 이게 계속 나와요. 자,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억물로, 기억하게 하는 이 단어.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억할 것을 가져다가,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삼을지니, 기념물로 삼을지니. 여러분,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경 전체에 신구약을 막론하고 딱 7번이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그 7번이 모두 소재 예배를 설명할 때만 나와요. 소재가. 그러면 이 소재, 번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화목제도 아니에요. 오로지 소재 설명을 하는 구절에서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물, 기념물. 그럼 뭘 기억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날은 다 예배잖아요. 다 예배지만 소재에 해당되는 예배가 있어요. 소재에 해당되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이때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갈 때는 다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던 이 예배 때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는 마치 매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한 용도로 나가는 예배는요, 번제입니다. 번제. 레위기 1장에 나오죠. 요거는요, 번제예요. 하지만 모든 예배가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회사를 차렸어요.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진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아버지로서 이 회사를 지금부터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예배 드릴 때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헌당이나 할 때는 우리가 목숨 걸고 회개 기도합시다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소재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건물을 지켜주세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차를 샀는데 예배를 드린대. 결혼하는데 예배를 드린대. 아니 하나님 믿는 게 부족도 아니고 왜 그래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재 예배를 딱 보면 그게 아니에요. 차를 샀잖아요. 하나님, 이 차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소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당을 지었잖아요. 교회당을 딱 지었는데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헌당 예배를 드려요. 이 헌당 예배는요,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도 아니에요. 잘 보면 화목제는 맞아요. 화목제예요. 그때 또 속죄제도 아니에요. 속건제도 아니에요. 헌당 예배를 드린 것은 화목제 플러스 이 소제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딱 소제를 드려요. 소제. 이제 저는 이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많이 발생되기를 원합니다. 네. 결혼해요. 하나님, 우리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켜주세요. 네. 그러한 의미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기뻤던 일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 신대원을 합격을 한 거예요. 저는 왜 신대원 합격이 그렇게 기뻤냐면 준비를 못했어요.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겨우 2개월 준비하고 아유 주여 하고 신대원 공부를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합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때 방방 뛰었어. 그냥 그 어떤 날보다 더 방방 뛰었어. 내가 막 좋아하니까 제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 합격이냐, 합격이에요 방방 뛰었어요. 그리고 제가 관여된 모든 것을 다 쏘았죠. 떡도 내고 막 했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첫 걸음에 내가 이 신당 합격했습니다. 잘 봐주세요. 나의 길을 봐주세요. 이게 무슨 예배일까요? 소재인 거죠. 어떤 분은 이사를 해요. 근데 그 이사가 좋은 이사도 있지만 약간 나쁜 이사도 있어요. 경제가 완전히 메말라서 처음에는 68평 집에서 살았다가 20평짜리 집으로 옮겨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고난이 있네. 왜 이러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멘. 지금부터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아멘. 이 집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하마터면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는데 20평짜리 집을 주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요건요 소재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지금 처음 시작이
예물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때 한 움큼을 여호와께 드리는, 얼마 되진 않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재 예물의 의미는 뭐냐면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 앞으로 제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밥 한 끼 사주는 것과 그냥 맨입으로 잘 봐주시하고는 달라요. 맞죠? 예. 그래도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면서 5만 원 10만 원 탁 넣어주는 거하고 그냥 전화로 앞으로 잘 봐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받는 것은 다르잖아요. 자, 요것이 소재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의 진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도 나와요. 민하의 원래 의미는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이 선물이 급이 같은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선물이에요. 마타나 그냥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민하는 신분이 아랫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뇌물인데 그래서 국가 간에 있죠. 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러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민하를 드려요. 이때 번역이 곡물로 번역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오기 전에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예물을 히브리어로 보면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준비하는 것은요, 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 이걸 민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자,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재를 드릴 때 똑같은 단어, 민하가 사용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위에요, 우리가 위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위잖아요. 하나님 잘 봐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 한 움큼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민하가 정말 많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념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재물에 딱 7번 사용되니까, 소재물에만 7번 사용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예배는, 매일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는 민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정은 잘 봐주세요. 저는 먼저 여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배가 삶 속에서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재는 조금만 일이 있어도 소재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잖아요.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다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제 예배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가하고 싶고, 이번에는 이제 굿TV 방송국이잖아요. 방송국의 역할은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해야 되겠다, 함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한 쓰임받는 그러한 굿TV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재 예배로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